사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11. 다윗 왕조. 12. 다윗 시편. 13. 다윗 언약. 14. 솔로몬의 잠언. 15. 솔로몬의 지혜. 16.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 사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사무엘상 역대상. 1. 쇠마 본문 사무엘상 1. 31. 역대상 1. 10장. 핵심 인물 사무엘, 엘리, 한나, 다윗, 사울, 골리앗. 주제 단어 기름 부음.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 언약궤, 왕정. 10번째로 우리는 사무엘과 사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는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연대별로 사무엘상 하 그리고 열왕기상 하와 병행 구절을 갖고 있는 역대상 하를 함께 다룰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둘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책입니다. 사무엘의 소명.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약 200년간 지속되어 왔던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연맹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블레셋신의 침략으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신은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철기 문화를 도입한 후 우수한 철제 병기로 장하고 잘 훈련된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블레셋의 도시 국가 전제 군주들은 연맹을 결성하여 단합된 행동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옛 질서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정신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저항 의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특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에는 이를 시기하는 사울로부터 다윗의 목숨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과 새 왕 다윗의 갈등 가운데 사무엘은 고향 라마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습니다. 사무엘은 고향 라마의 자기 집에서 죽었고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베냐민 집 하기스의 아들이며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던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인에게 저항했고 이스라엘인에게 얼마 동안 여유와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이 그가 맡은 과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통치 기간은 모두 전쟁으로 얼룩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얼마 후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를 거듭하게 되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눈에 거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울의 행동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충신 다윗에 대한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유랑 다윗에 대한 시기로 사울은 정신이 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젊은 다윗은 유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자신도 큰 상처를 입었고 길보아 산에서 자살이기를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사망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사울의 아들 에스바알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에스바알은 2년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사울 가문의 왕권을 주장하는 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다윗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던 남왕국과 에스바알이 다스리던 북왕국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통일국가 이스라엘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한 세대 이상 이나기랴샤아림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옛 이스라엘 제도들의 정신적인 영향력을 자리해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을 정치적 수도만이 아니라 종교적 수도로 만들려는 것이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정복 사업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및 시리아의 최강대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11. 다윗 왕조 사무엘하 역대상 2. 쇠마 본문 사무엘하 1. 24장 역대상 11. 29장 핵심 인물 다윗, 나단, 밧세바, 솔로몬, 사울, 압살롬, 요압. 주제 단어 다윗 왕조, 성전, 인구조사. 11번째로 우리는 다윗 왕조의 등장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무엘하 1. 24장과 역대상 11, 29장을 다룹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왕 다윗 통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통치 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평화의 왕이었고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정복 활동은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는 고대 근동 제국들이 침체에 빠지면서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힘의 공백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유능한 통치자를 통해 이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정국가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다윗 왕조의 이스라엘은 많은 전투를 통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헤브론 7년 예루살렘 33년 모두 40년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다윗 왕은 기랴셔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다윗 왕의 생애에서 최대의 오점은 그가 밧세바를 탐내어 충성스러운 장군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밧세바는 본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다윗 왕권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다윗 왕은 간음죄를 졌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다윗의 범죄는 이후 다윗의 가정에 짙은 사망의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다윗의 통치 후기. 다윗의 통치 후기는 다윗 왕에게는 수치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일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이는 누이에 대한 암논의 성폭행과 압살롬의 형제 암논 살해에 이은 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바의 반란도 이어졌고 사울 후손의 처형도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끔찍한 범죄는 말년의 다윗 가정에 짙은 사망의 그늘을 드리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불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시편. 시편 1. 쇠마 본문 시편 1. 72편. 핵심 인물 다윗, 고라 자손, 사울, 아삽. 주제 단어 찬양, 감사, 애가, 환난. 12번째로 우리는 다윗 시편을 다룹니다.
시편에서 다윗 시편은 시편 1권과 2권을 이루는 시편 1, 72편입니다. 시인 다윗은 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예술가였다기보다는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다윗 시편의 예언이 언급됩니다. 다윗의 시편. 시편은 150편의 시들이 5권으로 편집된 하나의 책입니다. 처음에 시가 지어지고 나서 다른 시들과 함께 조그만 시집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더 큰 형태 시집이 만들어지고 현재의 형태로 여러 시집의 모음집이 된 최종 형태가 5권으로 편집된 오늘 우리 시편입니다. 이처럼 5권으로 편집된 시편 150편은 전통적으로 다윗의 지도 아래 모은 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2권 끝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가 나오므로 한때는 여기까지가 다윗의 시편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시편 150편 전체를 살펴보면 다윗 73편의 시가 있고 아삽 12편, 레위 지파, 고라 자손 10편, 레위 지파, 솔로몬 2편, 모세 1편, 헤만 1편, 에단 1편, 저자 미상 1편, 50편의 시도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과 시편. 다윗의 시를 차례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9편, 11, 32편, 34, 41편, 51, 65편, 68, 70편, 86편, 95, 96편, 101편, 103편, 108, 110편, 122편, 124편, 131편, 133편, 138, 145편. 이들 중에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행적과 연관된 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던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신고했고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시편 52편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을 떠나 아둘람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57편의 표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합니다. 한편 비록 시편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다윗의 행적을 보여주는 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노래한 다윗의 탄식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와 그리스도. 다윗의 시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또한 오순절 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다윗 시편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일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하셨도다 하였으니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께서나 베드로가 인용한 성구들은 공생애 중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처럼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공적에 인해 감사드렸으며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시를 읊어 창조주께 대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다윗은 제단 앞에 악사를 세워 그들의 노래로 가락을 더 아름답게 했습니다. 축제를 성대하게 벌이고 장엄하게 예식을 치르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했으며 성소에는 새벽부터 거룩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등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사상의 배경을 이룹니다. 신약 성서에서 시편은 이사야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루터의 기독교 개혁 이후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시편은 신약 성서와 작을 이루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3. 다윗 언약 시편 2. 쇠마 본문 시편 73. 150편. 핵심 인물 다윗, 모세, 솔로몬, 아삽. 주제 단어 시온, 알파벳 C, 피난처, 할렐루야. 우리의 13번째 쇠마 본문은 시편 73, 150편입니다. 이들은 시편의 후반부 곧 제3권, 제4권, 제5권입니다. 특히 가장 긴 시편이요. 히브리어 알파벳 시편인 시편 119편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시들의 시인은 다윗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시편 전체가 다윗 왕조와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편집 원리. 시편 전체의 편집 원리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1. 중심어. 중심어 곧 주제 단어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는 시편의 구조가 중심어를 따르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각 시가 바로 앞 시의 중심어를 따라간다는 주장입니다. 2. 회당 낭독. 어떤 학자는 시편 구조는 회당 제1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회당에서 낭독하기 쉽게 편집했다는 주장입니다. 1년 또는 3년 주기. 3. 저작권. 이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이 시 등으로 배열되었다는 주장입니다. 4. 찬송가집. 이는 시편은 포로기 이후 제2성전기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2에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책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주장입니다. 시편이 오늘날의 찬송가와 같은 기능을 가진 책이라고 보는 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직업적인 찬양대가 있었기에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의 칸타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편의 150편 전부가 다윗의 시가 아니지만 이 시편 전체를 마치 칸타타처럼 다윗 언약이라는 주제로 편집했다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론 1, 2편. 다윗과 사울의 갈등 3, 41편. 다윗의 통치 42, 72편. 아시리아의 위협 73, 89편.
성전 파괴와 포로됨에 대한 예고 90, 106편 귀환과 새 시대에 관한 사색과 찬양 107, 145편 결론 찬양 140, 150편 다윗 왕조와 시온. 여기서 우리는 시편은 다윗 언약과 연관하여 시편은 왕권과 시온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권과 제2권 사이 40편에서는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겨가며 제2권과 제3권 사이 72편에서는 다윗에서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옮겨가고 제3권과 제4권 사이 89편에서는 언약 회복의 탄원, 적군의 공격과 혼란에 빠진 백성의 모습을 그리고 제4권과 제5권 사이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배역과 시온으로의 귀환을 위한 탄원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에는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왕권과 시온이라는 주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이런 범주 아래에 있는 모든 시가 찬양시입니다. 이런 찬양시에는 여호와는 왕이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시의 주제는 나중에 주 예수님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여호와는 이스라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찬송 받으십니다. (14) 솔로몬의 잠언. 열왕기상 1. 잠언. 쇠마 본문 열왕기상 1. 2장. 잠언 1. 3 1장. 핵심 인물 솔로몬, 다윗, 아굴, 르무엘. 주제 단어 금언, 잠언, 현숙한 여인. 14번째 쇠마 본문은 열왕기상 1. 4장과 잠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와 잠언을 듣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서 잠언을 듣는 것은 잠언의 지은이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잠언이나 지혜문학은 왕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날들.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핫깃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잔치를 베풀고 왕으로 즉위하려 했습니다. 이때 선지자 나단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솔로몬으로 후계자를 삼고 제사장 사독과 다윗의 용사들이 호위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후 다윗은 임종이 가까움을 알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알게 하시리라고 유언했습니다. 솔로몬의 왕위 계승.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대외적으로 그의 영토를 위협할 만한 적국이 없었고 대내적으로 자기 왕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에만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산업과 교역을 발전시켰고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한 나라가 번영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급격히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는 수많은 건설 사업에 활용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어 놀라운 지혜와 부귀를 누렸으나 이방 여자들을 왕비로 맞이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원인이 솔로몬의 실정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 바빌로니아에 패망하면서 사울 왕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영욕의 왕정 시대는 500여 년 만에 끝나고 다시 회복하면서부터는 페르시아 총독이 통치하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부터 호세아까지 19 왕이 등장했는데 남왕국보다 136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 국가가 멸망했습니다. 그중 유다에는 악한 왕이 10명, 선한 왕이 10명인데 북왕국에서 선한 왕은 예후 한 사람뿐으로 이러한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수행 여부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잠언은 사전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며 히브리어 단어는 마샬입니다. 구약 성서의 잠언은 여러 시대와 여러 장소에서 유래하는 잠언들을 모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로 시작합니다. 이는 376개에 달하는 도덕적 삶에 관한 솔로몬의 잠언들을 묶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두 가지 칭호로 불리는데 다윗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이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이름으로 잠언 전체가 그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먼 나라에까지 떨쳤으며 이름 그대로 솔로몬은 평화를 이룩하여 만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와 격언과 명언, 그리고 당신의 명답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경탄하게 했습니다. 지혜자의 잠언. 잠언에는 지혜자의 첫 번째 잠언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 모음집에는 이집트의 아메네모페의 지혜와 매우 흡사한 단락과 술버릇에 대한 풍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는 지혜자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게으른 자에 대한 묘사가 주목됩니다.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은 실용적 지혜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27개의 잠언들을 묶었는데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으로 불립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에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모음집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대부분의 잠언이 두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도 오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굴의 잠언. 아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의 지혜자입니다. 이 부분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입니다. 르무엘의 잠언. 이 부분은 르무엘 왕의 말로서 이름이 나오는 외국 지혜자의 잠언으로는 아굴의 잠언에 이어 두 번째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 이 부분은 현숙한 여인을 노래하는 유명한 알파벳 시입니다. 이 단락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나오는 잠언 9장의 지혜에 대한 묘사와 한상을 이룰 수 있는 단락입니다. 또한 이 알파벳 시는 단지 흥미나 기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완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여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15.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2. 전도서 아가. 쇠마 본문 열왕기상 3. 11장. 역대하 1. 9장. 전도서 1. 12장. 아가 1. 8장. 핵심 인물 솔로몬. 파라오의 딸.
스바 여왕. 주제 단어 성전 건축, 언약들, 우상 숭배, 지혜. 15번째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지혜를 다룹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 통치 말기와 남북 왕국의 분열과 대립 이야기를 다룹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서 전도서와 아가를 듣는 것은 지은이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솔로몬은 다윗 왕에 이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 황금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 솔로몬의 영화와 이스라엘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이집트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권이 그 후손에게 대대손손 이어질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 와서 성전 건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솔로몬과의 약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 이처럼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는 천하 열왕보다 더 컸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듣기 원했습니다. 이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을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왔던 스바 여왕도 탄복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전도서의 지혜. 전도서라는 이름은 코헬렛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낱말은 전도자, 전도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첫머리에 이미 결론을 내세우고 책 전체를 통하여 설파한 내용을 끝머리에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논리적인 사고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조건을 탈피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소용이 없다고 끝을 맺습니다. 둘째 부분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모든 현실이 부정적인 면과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부분은 지혜, 이것과 정의의 관계, 여자 문제, 권력의 행사, 운명의 비밀, 현세적 정의에 대한 전통적 주제, 사회적 관계 및 전도되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이들이 취하는 명백히 비정상적인 형태 등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이 나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혜자는 곧 고대의 지성인이었고 현인이었습니다. 교훈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든지 지혜문학은 도덕적,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혜문학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가르치는 규범이었습니다. 16.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 열왕기상 2. 열왕기하 1. 역대하 2. 쇠마 본문 열왕기상 12. 22장. 역대하 10. 28장. 열왕기하 1. 15장. 핵심 인물 아합 이세벨, 여로보암, 르호보암, 미가야, 오므리, 예후. 주제 단어 우상 숭배, 여로보암의 죄, 오므리 왕조. 16번째 쇠마 본문은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통일왕국이 남북왕국으로 분열되고 서로 대립하는 두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다룹니다. 특히 이 부분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날들. 솔로몬 왕의 통치 후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쇠락기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왕비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에서의 우상 숭배와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인들에게 몸을 내맡기고 욕정의 노예가 된 적도 있어 명예를 더럽히고 가문을 욕되게 하여 자식들이 천벌을 받고 후손들이 환난을 당하게 만들었으며 왕권은 둘로 갈라져 에브라임에서 반역의 왕국이 일어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어 당신께서 뽑으신 사람의 후손을 멸하지 아니하셨고 당신을 사랑한 사람의 혈통을 없애지 않으셨다. 이와 같이 하여 야곱의 후손이 살아남게 되었고 다윗에서 나온 자손들도 살아남게 되었다.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 르호보암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이방 여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우매. 기원전 931년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는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우둔한 자였고 그의 실정으로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동족인 여로보암을 지지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와 회중은 여러 가지로 르호보암의 즉위를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을 찾아가 진정했습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요청은 솔로몬 왕이 왕궁, 성전 건축, 성벽 수축을 위해 아무런 보수 없이 강제로 인력을 동원했고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했으니 부디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탄원입니다. 이 탄원을 들은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섬기며 나라를 다스렸던 원로들을 초청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영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와 같은 탄원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자세는 완강했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가문과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분리해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왕국 백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후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으로서 위치가 확고해지자 여호와를 버렸으며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여호와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조상들보다 여호와를 더 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고집과 불신앙의 행동 그 이면에는 어머니 나아마의 이방 종교 영향이 컸습니다.
결국 르호보암 즉위 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유다의 요새 성들을 급습하여 뺏은 다음 곧 예루살렘으로 밀어닥쳤습니다. 시삭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모조리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집트에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솔로몬 아래 있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의 공사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가혹한 정치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때 선지자 아히야는 내가 장차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 함으로 그는 이집트로 도망하여 시삭 왕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한 후 실정을 거듭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와 함께 이스라엘 왕조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은 자기를 배반할 염려가 있다 하여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북방 단에 두고 하나는 남방 베델에 두어 섬기게 했습니다. 국가 분립이 종교 분립을 낳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는 급히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 곧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자기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지 않고 민심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여 악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언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시돈 출신인 부인 이세벨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를 장려했기에 이스라엘의 왕 중 가장 크게 악명을 떨친 왕입니다. 이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 여호와 신앙을 버리며 더욱 더 타락하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특히 사마리아를 세워 수도로 삼은 이스라엘 왕 오므리를 계승한 아들인 아합 왕은 페니키아와 국교를 맺고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엣바알은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의 제사장을 겸임했으며 자기 딸 이세벨을 이스라엘 왕과 혼인하게 함으로써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보급시키고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시집올 때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갖고 온 후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들 이방신을 경배하게 했으며 온 신하와 백성에게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불행하게도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이방 종교에 지배되었고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어 이방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은 아합 왕 때에 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공식 종교가 될 만큼 타락했습니다. 또한 7,000명의 군사로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이스라엘의 대적 벤하닷을 구해주고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는 위증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했으며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위장하여 전쟁에 나갔고 결국 전사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했던 아합 왕은 한 사람이 무심코 날린 화살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합 왕의 왕권을 믿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던 이세벨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갈멜 산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배교를 꾸짖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아합이 왕권과 정면 대결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빈자의 상징이었던 털옷을 어깨에 걸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니면서 엘리야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 타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의 사당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을 때 그는 왕 앞에 나타나 바알 숭배의 대가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 후 엘리야는 왕의 박해를 피하여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몸을 숨겼으며 여호와께서는 매일 그에게 가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가 주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갈멜 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승리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간 가뭄이 계속되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 곧 시내산 동굴에 은둔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세워 개혁을 단행하게 함으로 바알 숭배를 청산했습니다. 또한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 아합 왕조를 진멸시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앙 보흥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사의 이적.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벗어 던지며 그를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농사 짓던 도구를 불사르고 소 한 겨리를 잡아 백성에게 주어 먹이고 엘리야를 따라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8년 후 엘리야가 승천하려 할 때에 3번이나 작별 인사를 하여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름에 내 요구가 무엇이냐 고 물은즉 당신의 영감을 베나 달라고 구했습니다. 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갖고 돌아와 선지자의 직분을 행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일생을 살며 어떤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어떤 왕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초자연적 이적을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선지자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자가 되었을 때 요단 강에 7번 씻게 하여 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냈고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품위를 드러냈습니다.